깨달아서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 읽는다고 다 여러분들 깨달아져요? 안 이루어져. 안 깨달아져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가 깨닫든지 이해하든지 그거 관계없이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줘 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는 거 아마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봤어? 여러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도 믿어요? 아멘. 근데 어떨 때는 또 혼란이 와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랬을까?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른 척 할게. 하나님이 그래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믿는다는 이거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만들기를 뭘 만들어서 원숭이가 요렇게 오래 세월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고 지고 어쩌고 저쩌고 요러거든요. 진화론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머리는 그래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다르다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진화가 더 맞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 무조건 옛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하셨음을 믿는 그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사오니. 자,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잊어버리면 더 좋아요. 왜 잊어버리면 더 좋을까요? 왜 잊어버리면 더 좋을까요? 잊어버리면 더 좋은 건 제가 이 사도신경을 예수님을 믿사오니라고 하는 이걸 수천 번 해도 잊어버려야 그래 맞아 이렇게 되지. 내 벌써 다 알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 하면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는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나. 남녀간에 뭐 어떻게 해야 잉태되지. 그죠? 그런데 관계없어요. 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멘. 그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봤죠? 빌라도가 언제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같이 합니다. 나는 곧 빌라도가 나 줄 것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보내버렸어.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멘. 이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뭐라고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살아났대요. 아니 무덤에 갔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아마도 기절을 했다가 서늘서늘한 곳에 가 있다 보니까 살아나왔는가 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꼴딱 넘어가죠.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살아난 거 믿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아니 내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 안 해도 돼요. 믿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 저 흙에 묻혔다고 사람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장례식 할 때 요새는 전부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화장장에 가서 화장 처리. 아니 왜 뜨거운 불에 또 태워? 어른들 그러더라고. 아이고 또 죽이네. 그냥 흙에 곱게 모시지 왜 또 저 불에 태우나?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불에 홀라당 다 타도 거기에서 타는 것은 영이 아니라 어차피 썩어져 흙으로 가는 흙일 뿐인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뭘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그죠? 여자를 만들 때는 갈비뼈로 만들어가지고 그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도 여자분들은 뜨겁다 소리도 안 해. 찜질방에 40도 50도가 넘어도 뜨겁다 소리도 안 해. 시원하다 그래요. 그래요? 뭐가 또 예입니까? 맹 여자도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빼기는 뺐지만은 맹 그것도 흙인 줄로 믿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아이고 남자들의 화장품이 비싸요? 여자들의 화장품이 비싸요? 여자들. 그렇게 돈 많은 화장품 좋다는 거 보이기만 하면 막 좋다고 소문내가면서 발라도 맨 그 얼굴도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찌그러지더라고 그죠?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렇게 곱던 얼굴이 오히려 젊을 때 덜 이뻤던 사람들이 더 멋있어지더라고. 너무 이뻤던 사람은 또 쪼그라져 버리더라고. 이해가 돼요? 날씬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날씬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살이 쪄버려요. 뭐라고요? 뭐라고? 나이살. 나이살이 있다고? 뭐 나이살은 50이 되고 60이 되면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살이 없다 보니까 쪼그랑박대가 돼버려. 그러나 몸이 좀 풍채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거적 속에 뭔가 있어가지고 덜 쪼그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날씬한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났듯이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가 계셔요? 하늘에 올라가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늘에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하고 계실까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 아이고 그거는 그 다음 얘기지. 그거 지금 벌써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삼척에 심재국 씨가 뭐하고 있나 보자. 예수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아멘? 잘하고 있어요? 네. 이 김옥인 집사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바쁘고 어렵고 여러 얽힌 속에서도 심재국 씨가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모든 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활을 해야만 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급하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삼척에 살고 있는 신금자 권사님을 가서 돌보거라 천사야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저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다가 때가 되면은, 자, 여기선 절이로서 그랬는데 요 단어가 너무 어렵다고 요 사이 사도신경에는 거기에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죠? 다시 오심을 믿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어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으키려고 휴거하려고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따라합니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뒤덮는 하늘나라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같이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다 떨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산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일하던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마지막 날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셔요? 뭐하러 오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반드시 심판을 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해야만 할까요? 반드시 심판해야만 해요. 왜? 제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심판이 없으면 별거 아니구나.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 그러고 끝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렵게 힘들게 추운 날이고 더운 날이고 어렵고 힘든 일들 정리해 가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 마지막 날에 심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정말 나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구나. 내가 받아줄게. 내가 영접할게.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심판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해요. 그게 바로 재림 신앙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신앙생활도 지하고 싶은 대로 뭘 해도 불평과 원망, 저게 믿은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여러분, 요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요? 증언되면 마지막 날이고. 요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사도행전 1장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자,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제야, 다시 합니다. 그제야, 그래야만, 그제야 뭐라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이해가 되셨죠? 복음이 땅끝까지 뺑 돌아서, 그래서 그 땅끝이 어디일까? 어디가 땅끝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땅끝이 어디일 것 같아요? 해남이 땅끝이라고요? 땅끝마을. 그 땅끝마을도 있더라, 그죠? 여러분,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해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곳이 바로 땅끝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도책을 펼쳐보면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뺑 돌아오면은 땅끝인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면은 땅끝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유대교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서 믿기 시작하면은 그게 땅끝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무조건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요 한 절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오실까?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뭐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인은. 여러분, 요 이제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알면 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럼 한번 이리 생각해보세요. 한번 이리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이런 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마지막 때인 줄 알면 된다 그랬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심각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세상 경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까요? 옛날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까요? 요새 우리는 어떨까요? 어때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경험, 내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도 누구한테 맞아야 그 말씀에 아멘합니까? 내 기분에 맞아야 돼요. 내 입장에 맞아야만 해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의 곳으로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실상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짓밟아버리고 내 경험이 앞서는 멸망한 것을 앞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오늘 이 시대는 내 뜻은 없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없구나, 모두가 너희들 주장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앞으로 좀 명심을 하셔야만 해요. 요새는 방송에 설교가 많이 나오죠. 방송에 설교 틀으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말씀의 은혜로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그래라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거룩한 강단에서 그것도 전국으로 전파되어지는 방송 설교를 하면서 사람을 욕하거나 안타까운 그런 소리를 함부로 떠들고 짓거리는 사람들을 설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거룩한 곳을 멸망에 주하고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리고도 얼굴 빤빤하게 내 신앙이 최고다 하는 이 안타까움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50년 전에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죽인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아니하고 죽이려면 죽으려 나는 그래도 예수 위해서 살겠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 편하고 아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내 기분에 맞춰서 좋으면 가고 조금만 싫어도 안 가고 그 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버릴 것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만연되어지는 세상이 마지막 때인 겁니다. 언젠가 굉장한 교회를 건축해서 전국적으로 모임을 가진 굉장한 교회의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이 교회 언제 빨리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멋진 그 교회로 나는 짓고 싶어 이런 설교를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그건 미친 소리야.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있습니까? 쓰러지는 초가집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 많은 것에 치우치는 한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마지막을 초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신앙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세상 교회를 깨뜨려고 하는 그런 작당, 권력들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연히 얘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뒤로 내놓고 자기들의 주장, 자기 입장만 앞세우는 이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말씀보다는 친구가 좋고 어울리는 게 좋고 사람 많은 게 좋고 웅장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이미 벌써 우리는 타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마지막 때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이라도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힘들어도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어렵고 힘드는 거 우리 주님 보시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4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나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혹시라도 믿음 안에서 떨어져 버릴까? 하나님이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건져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지 오시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우리 주님이 더 빨리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주님도 더 빨리 오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마지막 날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부족하지만 열심히 바람직하게 살고자 하는 복인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주의 기쁨이 가득한 신앙의 삶을 소원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복인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경책 집에 있을 때
한 장이라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하루하루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생활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